오늘 이 시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언과 방언, prophecy and tongues,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그 사랑장을 통해서 사랑의 가치, 즉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또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유행가 보면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지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죠. 네. 그게 아니고 사랑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장에는 15가지나 무려 그 중에 3번이나 오래 참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사랑은 참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온유하고 또 자랑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교만한 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는 게 사랑이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논한 다음에 바울은 이제 공중 예배 때 이 방언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좀 시끄러운 모양이에요. 아무튼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참 풍성했지만 말썽도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남용으로 고린도 교회 그 무질서를 지금 지적하면서, 여기 이제 14장에서는 이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면서 예언이 얼마나 이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지만 이 26절로 40절까지는 이제 공중 예배 때 지켜야 할 그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바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 특별히 14장은 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교인들 전체, 회중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이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건덕이라고 하죠. 건덕. 세울 건자에 덕덕자.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값어치 있는 일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인들, 즉 이웃과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전체 유익을 끼치는 것이 중요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남발함으로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든지, 다른 성도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한다면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러므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성도들의 유익을 끼치는 것이 중요한데, 방언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금 강조합니다. 이 방언에 대한 견해는 다양합니다. 극보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극단적인 보수주의에서는 AD 95년 성경이 완성됐을 때 이제 방언은 종료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방언 만능주의, 모든 신자들은 다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방언 만능주의가 있고, 또 그 중간치기가 있는데 우리는 한 그 중간치기 정도에 해당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언 만능주의도 아니고 방언 극단주의도 아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오늘날도 방언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그것은 통역을 분명히 세워야 하고 교회 질서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장 전체 요절은 한 2가지가 있지만 1절도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이 예언한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뜻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사실은 성경 전체가 다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걸 지키고 순종하면 그대로 또 이루어지니까요. 그런 면에서 바울이 오늘 14장에서 주장하는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깨달아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 신령한 것이 뭔가? 영적인 은사들, 즉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말. 그리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요새 신비주의자들처럼 직접 자기가 하나님과 교통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옛날 교인이 카톡에 문의가 와가지고 말세는 이 신령한 이 거룩한 곳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들랑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면서 거룩한 곳이 어디냐고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젊은 집사님인데. 그래서 알고 듣고 배운 대로 바로 이 거룩한 곳이라는 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1차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적으로는 말세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 이제 국가의 세력과 같은 그 우상 세력이 교회를 지배하게 될 때 그때가 이제 마지막 세대인데 요새 소위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그 거룩한 곳이 신의 산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자칭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미혹한다는 말. 아마 틀림없이 그 친구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동영상을 보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혹을 하니까 오늘 이 교회가 언제 끝이 오는가, 언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이 거룩한 것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설 때,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오늘 말하면 그 국가의 세력이 교회를 지배할 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교회를 심각하게 핍박하는 과정에 있고 중국에는 두 개의 교회가 존재한다고 했죠. 하나는 지하교회, 하나는 삼자교회. 이 삼자교회라는 것은 중국 정부의 지배를 받는 교회. 이 교회 안에 공산당 슬로건이 다 붙여져 있고 공산당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공산당의 강론도 암송하라고 해야 되고. 비극적인 일 아니요? 이 말씀드리려고 한 요지는 그렇게 이 주관적 체험을 통하여 마치 자기가 신령한 예언자인 것처럼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말하는 예언이 아니고 예언을 사모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그래서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선포되는데 바울이 본문에 선고한 이 예언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은사의 한 형태인데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깨달아서 가르치는 것. 모든 교사들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언가죠. 성경을 정확하게 배워가지고 깨닫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숨겨진 죄악들을 지적해서 회개하는 역사.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오늘 이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이 예언한 것의 일종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결과가 나타나니까 미리 예언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다 지적해주고 회개한다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우리 오전에는 축복의 인생과 저주의 인생 이 두 가지를 살펴봤고 그 두 종류의 인생은 마치 두 종류의 나무로
나무의 이미지로 비유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 축복의 인생. 저주의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 이렇게 비유되어 있는데 바로 이 축복의 인생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의지와 의뢰는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또 힘입어서 사는 삶이라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미래가 보장되고 그 다음에 결실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고 했는데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했던 걸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저는 선포했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산다면 열매를 맺혀진다는 말. 오늘날은 그러면 직통 그 성경과 같은 예언을 이 시대도 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말하자면 성경학자들은 다 AD 95년 표준 계시의 종결성을 가르치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이제 AD 95년 사도 요한이 판모스라고 하는 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은 그때 끝나는 거예요. 약 1400년 기간 동안 주어진 성경이 요새 다시 성경과 준하는 그런 예언을 주시지 않는다는. 신비주의자들은 지금도 자기가 독특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만이 하나님과 직통계시하고 하나님이 어쩌냐게 나에게 이걸 알려줬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좀 미숙하고 그 다음에는 수준이 낮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기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해가지고 다 들었고 하나님 알려줬다는, 이 시한부 정반론자들이 쓰는 방법이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과 일치되는지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튼 예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요. 그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별도의 성경쟁에 준하는 예언의 말씀은 주지 않으신다는 거. 그러나 오늘날도 꿈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역사를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성경 말씀과 같은 표준 계시와 동등하지는 않다는 거. 어떤 목사님은 꿈속에서도 죄를 질무해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거 이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마치 성경처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아무튼 우리 성도는 예언을 사모하고 구하라는 거. 이게 너무 어려우면은 우리 성도는 늘 성경을 사랑하고 읽으라는 거. 늘 성경을 사랑하면서 읽으면 이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고 상처받은 자를 치유받게 해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비전,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이 정자세로 소위 close reading, 성경을 정독하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과도 마찬가지.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할 각오를 가지고 있고 또 순종하지 못한 것은 회개하면서 순종할 각오를 가지고 있고 단순한 이야기책이 아니란 말.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4절까지는
방언하는 자와 예언하는 자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이 방언하는 자, 이건 방언으로 말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배운 대로 방언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는 말. 첫째는 배우지 않은 외국어, 이게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세 번째는 새방언.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나라 말, 이건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가리키고요. 두 번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세 번째, 새방언. 예. 방언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단 말. 배우지 않는 외국어, 이건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이 여러 지역에서 다 몰려온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방언, 자기 나라 말이 있는데 배우지 않은 그 외국어로 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배우지 않는 이방 나라의 말로 각 나라 사람에게 전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인데, 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은 이 성령의 은사의 하나로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는 말이란 말.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모르죠. 방언이 터지면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정죄할 대상은 아니고 그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과 지금 그 방언으로 이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그 내용을 알아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방언인가, 통역을 적어도 두 사람 정도 세워보고 종이를 나눠줘서 만약 똑같은 내용의 답을 기록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분명한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라고 하니까 그 자기들이 연습해가지고 말이죠. 그게 방언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그 교인들을 기도원에 다 집합시켜가지고 오늘 여러분 모두는 다 방언을 하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니까 방언을 다 방언하는데 나만 방언 못하면 내가 믿음이 약한가? 나만 좀 의기소침해진단 말. 그러니까 뭐 이상한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연습해가지고 쓰는 방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방언은 아니지만 그런 알아듣지 못한 방언이라도 성령의 은사의 하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2절,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2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요. 이 비밀, 왜 비밀이라고 했는가 하면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지만 말하는 자도 모르고 듣는 자도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란 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방언은 새방언입니다. 새방언,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은 뭔가? 이 천국의 신령한 진리. 이건 이 성경 말씀을 새롭게 깨달은 그게 바로 새 방언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전하는 설교는 다른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지 아니하고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권세 있는 새 방언이로다 라고 이렇게 탐복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성경 가르칠 때는 루틴하고 잠이나 울고 재미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권세가 있는 새 방언처럼 전해졌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권세 있는 새 방언을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우리 개역개정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방언의 종류는 세 가지인데, 첫째, 배우지 않은 외국어, 즉 알아듣지 못하는 말. 두 번째, 첫 번째 배우지 않는 외국어, 두 번째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 세 번째는 새 방언이 있단 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렇게 기도해 본 분도 계실 건데, 사도 바울은 14장에서 방언은 별 개인적으로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나 공동체 안에서는 별로 유익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요절이 하나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제 1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제 1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방언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 데 있어서는 좀 유익이 되는데, 자기가 말하는 걸 자기도 잘 모르고 듣는 사람은 더 모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와가지고 여기 프랑스어라든지 스페인어로 설교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아마 다 못 알아들을 거 아니요? 이 세상 방언을 말해도. 그래서 그런 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즉 성경을 새롭게 깨닫는 새 방언,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방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을 말하는데, 예언하는 사람은 그건 사람에게 말해서 덕을 세우고, 또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자신을 고치고 회개하고 위로하고 위로를 받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니까 유익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방언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어느 정도 유익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또 교회는 그 유익이 없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이제 5절 이하에서는 방언의 무익성, 즉 방언이 무익한 이유를 그야말로 12가지나 나열합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방언이 유익이 없는 이유. 첫째,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고, 둘째, 사람들에게 유익이 없고, 셋째, 뜻을 분별할 수 없고, 넷째, 전투를 준비할 수 없고, 다섯 번째,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 되고, 여섯 번째,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서로 외국인이 되고, 일곱 번째, 마음에 열매가 없고, 여덟 번째, 축복하거나 감사할 때 아멘 할 수 없고, 아홉 번째, 1만마디 방언이 성경을 5마디 말하는 것보다 못하고, 열 번째,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은 되고, 11번째, 무질서한 방언은 불신자들이 미쳤다고 하고, 12번째, 예언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유익이 있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될 수 있다. 어느 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와보니까 아무개 권사님이 뭐 이상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야, 교회는 뭔가 있는 모양이다. 알아듣지 못한 뭐 신기한 말로 말한 것 보니까 교회는 뭔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이런 거 호기심을 가지고 전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믿는 자들에게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음을 여러 가지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강조했는가 하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 문제로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만 마디 방언을 해도 성경을 5마디 성경 말씀을 깨달아 말한 게 참 귀한 거라. 늘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교사나 목사나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깨달아 전파함으로 자신도 영의 양식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의 양식을 나눠주고, 또 받는 자들이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치유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게 되니까 이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 함부로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고, 모두가 다 방언하고 시끄럽게 방언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고까지 이렇게 극언을 하면서 이 교회 질서를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교회 안에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은사의 한 가지긴 하나, 잘 덕을 세우고 반드시 알아듣지 못한 방언할 경우는 통역을 세워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을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깨달아서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여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여러 예배를 통하여, 모임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헌물과 헌신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의 피로 값주고 세신 이 교회가 아름다운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그 풍성한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분쟁과 불화를 일삼는 저들에게 이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예언의 유익함과 방언의 무익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이 모든 걸 다 사랑으로 행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성령으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늘 사모하여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며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